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4일 후지사 법화산 무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지사 강의 교재 안락행법 제14지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408페이지 밑에서 맨 밑에 줄이죠. 여기서부터 또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일 모두체 말씀은 말씀어 길도 끊을단 못할뿔 날생 못할뿔 떠날줄 못할뿔 일어날기 없을무 이름명 없을무 형상상. 자, 409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실 없을무 파수 있을려 없을무 헤아릴량 없을무 끝변 없을무 거리길래 없을무 막힐장 다만난 노조 사이 휘날린 연분년 있을려 부터종 넘어질 던 엎어질 터 날생 연고고 가르칠설 항상상 즐거울라 볼관 같을려 이시 본받을 법 형상상 이시 이름명 깨달을보 보살살 갈마 부지질까 보살살 차례제 돌리 친할친 가까울 끈 고쳐 어조사이 대시 세상세 높을 점 하고자 하려 거듭종 밝힐선 2차 뜨대 어조사이 가르치설 개송계 말씀은 만약약 어떤유 깨달을보 보살살 어조사어 뒤호 아가락 세상세 없을무 두려울포 두려월회 마음실 하고자 하려 가르치설 이시 경전경 응아릉 들어갈리 행아행 고쳐 미칠급 친할진 가까울 끈 고쳐 항상상 떠날리 나라고 임금왕 미칠급 나라고 임금왕 아들자 큰배 친하신 관청관 어른장 흉알흉 험알험 희롱알희 사람자 미칠금 전나무전 산등성이 타 달질타 산등성이 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비단나 바깥의 길도 불경범 뜻지 도역 아닐뿔 말뿔이죠. 말뿔 친할친 가까울 것 일직증 윗상 거만할만 사람이 탐낼탐 붙을착 작을소 수레성 410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간직할장 배울학 사람자 깰파 경계할게 화할비 언덕고 이름명 글자자 비단나 한나라한 미칠급 화할비 언덕고 가까울리 좋아할호 희롱할리 우절소 사람자 기쁠심 버틀짝 사서도 하고자 하려 구할구 나타낼려 내랄멸 건널떠 모두제 넉넉할로 노파파 오랑케이 다하게 말물 친할친 가까울 것 만약약 이시 사람인 같을 등 어조사이 좋아할고 마음심 원래 이를 또 깨달을보 보살살 봐소 할위 들을문 부처불 길도 깨달을보 보살살 곧즉 어조사이 없을무 봐소 두려워할외 마음심 아닐뿔 포몰뢰 발할휘 발할망 어조사이 될휘 가르쳐설 본받을 법 과부과 여자녀 미혼으로 있을 처 여자녀 미칠급 모두지 아닐뿔 사내남 다하게 말문 친할친 가까울 것 어조사이 될휘 친할친 두터울후 또역 말막 친할친 가까울 것 죽일또 아이야
어릴라, 대일회, 니우칠회, 사냥할 전, 사냥하려, 물고기여 잡을 법, 델위, 날카로울리, 죽일살, 해칠해, 팔판, 살려, 스스로자, 생활할 활, 현옥할현, 팔매, 여자녀, 정욕색. 여기서는 색색, 빛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정욕색으로 보는 겁니다. 같을려, 이시, 오조사치, 사람이, 다하게, 말물, 친할친, 가까울 것, 흉할흉, 험할험, 서로상, 칠박, 가지종, 희롱할희, 논리, 모두제, 음하름, 여자녀, 같을 등, 다할진, 말물, 친할친, 가까울 끈. 자, 411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막, 홀로독, 병풍병, 고처, 한류이, 여자녀, 가르칠설, 본받을 법, 만약약, 가르칠설, 본받을 법, 대시, 없을무, 얻을 등, 희롱할희, 우설소, 들어갈 입, 마을리, 구걸할 걸, 먹을시, 거느릴장, 하나일, 화할비, 언덕고, 만약약, 없을무, 화할비, 언덕고, 하나일, 근본심, 생각하렴, 부처불, 이시, 곧즉, 이름명, 들위, 행할행, 고처, 가까울 끈, 고처, 어조사이, 이차, 둘리, 고처, 능할능, 편안할란, 즐거울락, 가르칠설, 또우, 다시부, 못할뿔, 행할행, 윗상, 가운데중, 아래하, 본받을 법, 있을류, 들위, 없을무, 들위, 실제실, 아닐뿔, 실제실, 본받을 법, 또역, 말뿔, 나눌뿐, 분별할뿔, 이시, 사내남, 이시, 여자녀, 아닐뿔, 얻을 등, 모두제, 본받을 법, 말뿔, 알지, 못할뿔, 벌견, 이시, 곧즉, 이름명, 들위, 깨달을보, 보살살, 행할행, 고처, 하나일, 모두체, 모두제, 본받을 법, 빌공, 없을무, 바소, 있을류, 없을무, 있을류, 항상상, 머무를 줄, 또역, 없을무, 일어날기, 멸할멸, 이시, 이름명, 지혜지, 사람자, 바소, 친할친, 가까울 끈, 고처, 넘어질 땐 엎어질 도, 나눌 뿐, 분별할 별, 모두제, 본받을 법, 있을류, 없을무, 이시, 실제실, 아닐비, 실제실, 이시, 날생, 아닐비, 날생, 있을때, 어조사어, 한가을한, 고처. 41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닦을수, 당길서, 크기, 마음심, 편안한, 머무를 줄, 하늘불, 움직일 동, 까틀려, 발할수, 퍼질미, 산산, 볼관, 하나임, 모두체, 본받을 법, 다하게, 없을무, 바소, 있을류, 오히려요, 같을려, 빌허, 하늘공, 없을무, 있을류, 구들견, 구들고, 아닐뿔, 날색, 아닐뿔, 나올출, 못할뿔, 아닐뿔, 움직일 동, 아닐뿔, 올라갈 때, 항상상, 머무를 줄, 하나, 일, 형상상, 이시, 이름명, 가까울 끈, 고처, 만약약, 있을류, 화할비, 언덕고, 어조사어, 나아, 멸할멸, 뒤후, 들어갈 입, 이시, 행할행, 고처, 미칠급, 친할친, 가까울 끈, 고처, 가르칠설, 이사,
경전경, 떼시, 없을무, 있을류, 겁낼 것, 야갈약, 깨달을보, 보살살, 있을류, 떼시, 들어갈립, 어주사업, 깨끗할정, 방실, 어주사이, 바를정, 기억할럭, 생각할력, 따를 수, 의의, 볼관, 본받을법, 어정, 닦을석, 정할정, 일어날기, 들위, 무두제, 따라곡, 임금왕, 임금왕, 아들자, 신하신, 백성민, 노파파, 비단나, 문문, 같을 등, 10개, 변화할와, 설명할련, 통할참, 가르치설, 이사, 경전경, 책전, 의기, 마음집, 편할 안, 안온할 없을무, 있을류, 겁낼 것, 야갈약, 빛날문, 빼어날 수, 스승사, 이로울리, 이시, 이른명, 깨달을보, 보살살, 편할 안, 머무를 주, 처음토, 본받을 법, 능할릉, 어조사업, 뒤후, 세상세. 413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설, 본받을 법,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안락행품 첫 번째 시간이었죠. 자, 안락행품에서는 이 보살들이, 이 법을 설하는 보살들이 어떤 것을 갖추어야 이 법화경을 설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가까이 해야 하고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을 또 무엇을 멀리 해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시간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격 조건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격 조건은 뭐냐면, 법 전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바로 이 성불의 씨앗인 이 다비의 법으로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역량을 갖춘 그런 사람이 뭐를 해야 되냐면 이 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를 읽었음에도 어떻게 했냐면, 나는 전생에 다 공부를 했겠지, 예? 다 갖췄겠지, 그래 가면서 이 강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예?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그러니까 전체를 갖추어서 이 부처님의 살점과 무공들을 이 바늘로 하나씩 끼워서 스스로의 몸에 장엄을 한 다음에, 장엄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법을 완벽하게 통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병변에도 다 이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이해하고 또 법을 설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법계도가 펼쳐지고, 그 법계도를 바탕으로 다시 뭐를 해야 되냐면, 마음,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묶어서 뭘 해야 되냐면, 자비의 법으로 또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 되고, 나타내 보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증명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이 법을 제대로 설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야말로 정법 도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408페이지 밑에서 맨 밑에 줄이죠. 자, 일체 언어도단 한다는 것은 불생, 불출, 불기하니 무명무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 언어를 도단,
끊는다는 것은 불생, 태어나지 않고, 예? 어디서 나타나지 않고, 응? 그리고 일으키지 않는 것. 무명과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다. 예? 일제히 언어를 끊는다. 일제히 언어를 끊는다는 것은 일제 모든 언어를 끊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끊는다는 게 뭐예요? 말을 못하게, 예?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보살은 일제히 언어를 끊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태어남이 없어야 되고 떠나는 것이 없어야 되고 일으키는 것이 없어야 된다. 태어나는 것은 무엇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는 이런 것을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네, 이 법에서는 이 부처님의 법에서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나예요. 나. 예? 너가 아니라 내 새끼도 아니고 나예요. 예? 밥을 먹어도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르고, 응? 공부를 해도 내가 공부를 해야 뭐가 되냐면 내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는 사람이 뭐 어떤 어디에 있어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죠? 아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나가다가 한두 번 그걸 보면은 뭐 아는 사람이고 지나가 한 번 만나가지고 그 차 한잔 마시면 아는 사람인 줄 아는데 그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다가 한번 본 사람이지. 진짜 아는 사람이란 내가 한마디를 했을 때 그 사람을 행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네?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네? 업이 형성됐고 떠난다는 것은 뭡니까? 네? 일체의 괴로움에서 떠나야 하고 일어남이 없다는 건 뭐예요? 공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바꿀 줄을 알아야 돼요. 이대로 일제의 언어를 끊는다는 것은 태어남이 없다는 것은 업이 생기지 아니하고 업이 생기지 않으니까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넘어가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뭐가 태어남이 없고, 뭐가 떠남이 없고, 예? 나타남이 없고, 예? 떠나고, 나타나고, 떠날 줄, 나타날 줄, 예? 그죠? 괴로움이 떠나야 되는 거죠. 괴로움에서, 오용락에서 떠나야 되는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가면서 가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하기는. 그래서 일어남이 없는 것. 어느 것이 이제 더 이상의 어느 것이 일어나질 않아요. 세상 만사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무엇이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생기는지를 알고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더 이상 이런 것들을 하지를 않죠. 그래서 무명무상이라. 예? 이름도 없고 왜? 업이 형성이 안 되니까 예? 오고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오는 것이 없고 작용이 들어오는 것을 다 끊어 없앴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의 이 이름이 내 속에서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법이 형성이 없고 그 무상이라 형상 괴로움이 있으니까 형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무상이라 형상도 없음이라 공함이라 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부처님의 말씀을 그 전에 배운 것을 가지고 12인연법을 가지고 해가지고 봐가면서 또 곱하기에서 배운 걸 봐가면서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것이 모여가지고 다시 자아비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실무 소유한다는 것은 무량무변하고 무예무장함이라. 실제로 무소유한다는 것은 소유한 바가 없다는 것은 무량무변하고 그 헤아림이 없고 끝이 없고 헤아림이 없고 끝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으면 상대를 초월을 해야 돼요. 그러면 헤아리지 못하고 셀 수가 없어요. 그죠? 삼세를 초월하지 않는 이상은 헤아릴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이 다비의 법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무에 무장함이라. 거리끼는 바가 없고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세를 초월하는 진리다 보니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막힘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무소유예요. 응? 오용락에서 떠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용락에 소유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지혜에 와서 지혜를 성취하니까 무량무변하고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고 왜? 진리를 체득해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맡김이 없어요. 과거에서도 괴로운 중생들이 있었고 현재에도 괴로운 중생들이 있고 미래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정확히 알았고 또 성불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서 정정각에 스스로 들어감을 나타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무량무변하고 끝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막힘이 없고 거리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해보지 않으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단이 인유연. 자, 인연유하니. 다만 인연이 있으니 종든 도생고사라니라. 다만 인연이 있으니 인연은 뭐예요? 인연. 다만 인연이 있으니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이 남으로부터 그 넘어지고 엎어지는 이런 것이 나는 것을 설하는 것이니라. 인연이 있다. 자, 여기에서 다만 인연이 있습니다.
다만 인연이 있으니 넘어지고 엎어지는 생을 설하는 것이라. 인연이 있음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이 인연이 뭐예요? 네?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이 태어나요. 그러므로 법을 설하는 거래요. 이게 뭐예요? 네? 어떤 인연? 전생의 어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전생에 어변이 있으니 내가 살아온 바에 과거와 과거에서부터 쭉 쌓아온 전생 그런 것에서부터 쌓아온 이런 인연이 있으니까 넘어지고 엎어지는 이런 삶이 존재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엎어지는 전도되는 그러한 생으로부터 이것을 설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갈고 닦아야 한다는 얘기가 이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다 끝나겠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냐. 썩고 나면 없는 거지. 그러나 이 영혼은 정확히 존재한다는 거. 영혼은 썩거나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옷을 갈아입듯이 그냥 몸을 바꿀 뿐이에요. 자동차 바꾸듯이. 그래서 다만 인연이 있어서 넘어지고 전도된 생으로부터 전도됨으로부터 태어나는 연고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상락관 여시법상하라. 자, 항상 이와 같은 법의 형상을 즐겁게 관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법을 즐겁게 관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한 줄이 뭐니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관을 하려면은 전체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네? 그 배경 지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배경 지식이 있지 않으면은 누가 무엇을 해도 이야기를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배경 지식이 깔려 있는 사람은 뭐를 하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이시 세존께서 욕중선차이하여 이설기원하시되. 자, 이때 부처님께서 거듭이 뜻을 밝히고자 하여 개송을 설하여 말씀을 하시되 양유보살이 어우학세에서 무포외심으로 욕설 시경하면 응립행처와 급진근처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보살이 있어서 뒤에 악한 이런 세상에서 무포의심으로 두려울 바가 없는 마음으로 욕설시경하면 자, 이 경전을 이 법화경을 설하고자 한다면 응입 뱅처와 급진근처 하라. 자, 응당이 행하는 곳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친근히 해야 하는 행할 것과 친근히 어디에 친근히 해야 하는가 여기에 들어가야 하니라. 상리국왕 급국 왕자 대신 관장과 흉엄 희자와 급전타라와 위도 범죄하라. 자, 항상 나라의 왕과 그리고 왕자와 대신이라든가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흉하고 험하게 희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흉하고 험하게 희롱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복싱이라든가 이런 격투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희롱하며 노는 사람들. 급전타라는 뭐냐면 이 부처님 말씀을 믿지 이 중으로 있어가면서 아주 부처님 팔아먹고 그리고
이 부처님을 욕보이는 그런 쓰리 같은 이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외도 범죄할지니라. 외도와 외도들과 범죄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역불증은 정상만인과 탐착소승과 삼당학자는 파괴비구와 명라한자와 급비구, 비구니 호의소자와 심착 오욕하여 구연멸도하는 제우파이를 괴물 친근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역불친근 정상만인은 뭐예요? 깨닫지도 못했어가면서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해보지도 않았어가면서 공부를 해봤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진짜 정점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정상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해보지도 않았어가면서 해봤다 그러고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느 위치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예욕에 의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탐착소승과 그 소승의 법에 탐착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방편법에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예? 세상 별거 없더라. 예?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삼장학자는 뭐냐면 그 경장, 율장, 그리고 논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전은 어떻고, 이 경전은 뭐 산문체요, 운문체요, 뭐 어떻게 설에 적고, 뭐 주제가 뭐요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네? 계율을 말씀하시고 경전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게 딱 써야 되는데 이게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목적이 뭔가, 목적이. 네? 왜 부처님께서 계율을 말씀하셨을까? 처음부터 이 많은 계율들이 존재를 했을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진짜 살생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제가 백화산에 옥막 짓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어느 행간은 와, 산에 들쥐가 많습니다. 한 해에는 제가 20마리 정도를 잡아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거를 살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살생하지 못하면은 여기를 그 움막을 버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돈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없어 가서 자리 잡을 곳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거를 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부처님 법을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중생 구제를 하는 게 더 복이 많을까? 아니면 더 하나의 중생을 살리고, 예? 내가 공부를 그만두는 게 나을까? 어떤 것이 나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저 하나를 살린다고 해가지고 저 생명체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나처럼 공부해서 사람들한테 잘 가르친다는 이런 보장이 있는가? 이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것에는 분별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20마리 정도를 잡아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안 되긴 안 되지요. 그러나 내가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 법에 완벽하게 통달해서 다음 세계 만나든 그 다음 세계 만나든 내가 그, 그 업연은, 살생의 업연은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부처님이 대신, 아무리 부처님 자식이라 뭐라 하더라도 부처님이 대신 뭐를 감당해주고 그러질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거는 내가 선택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가 가지고 가면 된다. 이 생각을 딱 하니까 딱 잡고, 그러고서 해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율 하나에 묶여가지고 법을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법이 제일 무거운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예? 별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뭐, 업연이 어떤 애, 그 사람들 막 겁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응? 모든 행동은 네가 하는 것이고,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법에 그 좀 저촉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법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법에 이 제 허물에 대한 이 경중을 가려요. 부처님 법에서도. 뭐냐면 부처님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자, 어느 제자가 와가지고 그걸 묻잖아요. 알고 짓는 죄가 무겁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무겁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밖에 저 수당이 펄펄 끓고 있는데 저 수당 뚜껑을 집어야 되는데, 알고 짓는 사람이, 뜨겁다는 걸 알고 짓는 사람이 손을 많이 대겠느냐? 아니면 모르고 집는 사람이 손을 많이 대겠느냐? 모르고 집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확 익어버리죠. 그러나 알고서 짓는 사람은 살짝 대려고 하다 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중을 가려요.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삼장학자를 하든 무엇을 하든, 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당이 어떠냐, 논당이 어떠냐, 예? 율당이 어떠냐. 좋아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 공부하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네. 많은 지식을 쌓아가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부처님의 전체의 법을 정리를 해가지고, 예? 자, 비의 법으로 부처님의 등장각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길을 가르쳐 주느냐 가르쳐 주지 못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삼장학자는 파괴 비고와 명라한 자와 파괴한 비고, 그러니까 중이 파괴성 그러죠. 계를 파괴한. 그러니까 계를 파괴했다 하니까 이 오욕락을 뭐 나왔다가 다시 오욕락을 들어간 그것이 파괴예요. 그냥 중이 이 일반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것이 있어서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이렇게 사는 것이 출가고, 다시 머리 기르고 나와서 일반 사회생활하는 것이 파괴다.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머리를 자르느냐 안 자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형상적인 출가라는 것은,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집에서는 아침마다 여러분들 맨날 나가지 않습니까? 나갔다가 들어와요, 집에. 예? 하지만 이 오용락에서 나가는 이 정신에 출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고생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항상 이 정신의 출가를 해야 되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육체 이탈이죠, 그게. 네? 이탈. 네. 자, 정신적인 출가라는 것은 오용락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오용락에서 나오니까 육체 이탈이라는 게 뭐예요? 몸에서 정신이 빠져나간 것을 얘기한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육신은 정신이 빠져나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용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아무리 칼로 쑤시든 송곳으로 쑤시든 닭으로 자르든 간에 못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 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이 어느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래서 뭘 하냐?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오더라도 고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육체 이탈이 뭔지, 정신의 출가가 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냥 내가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뭐 있습니다. 그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그거는 그냥 저는 미친 소리라고 봅니다. 왜? 일반적이어야 되고 예? 증명 가능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좀 그래요. 자, 그리고 명라한자와 이름이 그냥 아라한인 사람과 내가 아라한이요 경지에 들어갔어 어디 가면서 그러는 사람과 그 비구 비구니 그리고 그 비구니와 호의 소자와 그리고 비구니들과 그러니까 여자 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구니들과 그리고 호의 소자와 웃고 떠들고 희롱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심착오요가요. 오용락에 깊이 집착하여서 구현멸도하는 그 멸도를 나타내고 구하는 제 우파이를 개물칭근하라. 모든 우파이들을 다 가까이 하지 말아라. 자, 멸도를 나타내고 구하고 예? 우파이 여자신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약시인 등이 2호 심내 도보살수하여 위문 불두하면 보살즉이 무소외심으로 불회 희망하고 이위설법하라. 만약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2호 심내 도보살수하여 좋은 마음으로 보살의 처소에 와 이르러서 불도를 듣기를 원한다면 보살즉이 무소외심으로 불회 희망하고 이위설법하라. 보살은 곧 바라는 바 없고 두려운 바 없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 없이 법을 설해 주어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혹시 찾아오는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요. 네.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웬만하면 같이 있지 말라고. 말라는 데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어요. 엉뚱한 마음들을 많이 품죠. 네? 어떤 미친 것들은 돈 줄게 같이 살자고 하는 미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미친 것들이죠. 그냥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네. 과녀, 처녀와 급제불남과 괴물친근하거나 이위친호하라. 그리고 과부라든가, 그리고 결혼한 한 어린 이 처녀라든가, 그리고 모든 사내가 남자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남자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남자 같은데 남자가 아닌 사람들. 예? 대부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과 모두 다 두텁게
친근히 하지 말고 두텁게 파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멀리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모두를. 영막친근 도와 괴와 전렴오포와 유리 사례와 한육 자활하며 현매여색하는 여시지인을 괴물 친근하라. 그리고 그 어린 것을 또 죽이고, 예? 그리고 그 휘치고, 회를 그 산채로 이 포를 뜨는 걸 휘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이 그 이런 뭐 대의는, 그러니까 된다 그러니까 타이타는 그런 것을 그 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대인다는 건 뭐냐면 불도장을 찍고, 옛날에 같은 경우는 노비에 모여가지고 이 도장 찍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과, 그리고 사냥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고기 잡고, 그리고 날카로운 걸로 그리고 죽이고, 이런 것을 또 이런 살을 팔아가지고 먹고 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저축을 하던 백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매여색하는 여시지인은 괴물 친구나라. 현매여색은 뭐냐면 사창가에서 몸 팔고 그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현혹해서 사람들에게 정욕을 팔고 그러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 괴물 친근하라. 다 친근히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의식 수준이 낮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속에는 어느 날카로움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많은. 자, 흉엄 상박과 종종 희와 제음료 등을 괴물 친근하라. 흉하게 서로 치고받고 이 가지로 희롱하는 모든 음탕한 여자들을 다 친근히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탕한 거지. 왜 음녀들을, 예? 여기 보면은 여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운 것이 안락행품 제14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개성에서 보면은 여자를 가장 대표적으로 놨어요. 그죠? 여기에서 여자의 이 색, 이런 것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응? 자, 오용록 가운데 이 정욕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색욕이 들어가죠. 그죠? 여자라는 모양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명예욕. 왜? 어떤 사람과 어떤 여자와 이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급이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그죠? 이 명예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여자는 재물이 돼요. 그래서 재물욕이 들어가요. 잠자리를 하죠. 수면욕이 들어가요. 그죠? 서로의 어떤 것을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오용락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왜 부처님께서 이런 것들을 멀리 하라고 하는지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다시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리석음에 집착해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따져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2-2에서 다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